어느 날 직원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장 교무님, 저는 21년 된 결혼한 주부입니다. 자녀가 남매가 있고 남편은 해외 여행 작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1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한 날, 행복한 날이 없이 온통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들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여행 작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로맨틱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이 해외 여행 작가는 2, 3년 돈을 모으면은 길게는 1년 6개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씩 매년 해외 여행 작가로서 떠나서 글을 쓰고 그 지역을 답사를 하고 온답니다. 그러니 가정이 언제 한번 함께 또 웃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매일 저희 구타원 오이선 이사장님께서 법문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다시 전 직원들에게 이렇게 법문을 보내주는데 그 법문 말씀에 하루도 안 빼놓고 보내주는 법문 말씀과 원불교의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매주 법회를 통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원망 생활을 하고 나는 불평불만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그것이 생활인 줄 알았는데 원불교 기관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가장이고 호주로서만 저는 바라보고 얘기를 하고 살았는데 입장 바꿔놓고 마음 한번 바꾸고 생각 한번 바꿔서 내가 가장이 되고 호주가 되면은 내가 직장 생활하다 돈 벌어서 가정을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도 운영왔는데 그렇게 생활하면 되는데 왜 남편은 호주고 가장이라고만 생각했었냐. 그것을 한번 바꾸고 보니까 은혜로운 생활이 감사 생활이 절로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은혜와 감사 생활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은혜와 감사 생활에는 첫째 절대적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미물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절대적인 은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절대적인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은의 피은의 그 관계를 원문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은의 피은된 절대적인 은혜 속에 존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호흡하고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형체를 의지하고 1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삼라만상을 분별하며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하는 것이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얻게 되고 사랑과 수고로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 보호하시고 사람으로 의무와 책임을 지도해 주시고 산업공상의 우리 생활의 편리와 금소초목까지도 도움을 주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 정로를 밟게 하시고 시비예와 정의를 구분하여 안정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사은의 피은 내용 부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다고 원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절대적인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 은혜로운 관계입니다. 은혜로운 관계는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해를 닦고 복을 짓는 부분들도 결국은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를 얻겠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은혜의 관계는 덕을 바탕한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인도품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는 것은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말씀으로 사은 신학은 결국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엄불교 신앙을 통해서 저희들은 은혜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잘 이해 또는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불교 신앙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절대적으로 어느 곳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엄불교의 신앙이요 엄불교의 공부입니다. 만일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앙을 하고 있는데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엄불교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엄불교 공부를 잘하고 엄불교 신앙을 제대로 한다면 바로 삶 자체가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라고 오직 은혜만 나타낸다. 그런데 그 오직 은혜는 저는 기독교의 고유말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글을 또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한 말씀이 아니라 엄불교 인도품 2장의 대종사님께서 어느 곳 어느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오직 은혜만 나타나도록 해준 것이 엄불교 신학이고 엄불교의 공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 자체를 내가 살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느끼고 은혜로운 삶을 살면서도 이게 신앙의 생활이요 이게 공부의 실천이라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직으로 다들 놔두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엄불교인만 그 은혜를 모르고 놔두지를 못하고 사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엄불교 신앙인들 같이 엄불교 교도들만큼 교무들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아침 새벽 신고부터 시작해서 일과에 그렇게 신앙심을 철저하게 들이대서 공부하는 교도 교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질 못하고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질 못하고 사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그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하루 일과가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정부 보조를 받은 부분들도 아니고 또 뭐 어디 누가 특별하게 후원해 주는 부분들도 아니고 오로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익산에 365병상, 군산에 500병상, 청주에 400병상, 1265병상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이게 하루가 정말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이 병원을 경영하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날 병원에를 갔습니다. 갔더니 앞에가 현관이 난리가 아니에요. 웬 사람이 이렇게 많고 뭐 이게 급성기 병원 같이 막 북적북적 그냥 난리가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 일인 좋은 일이 있다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직원 얘기를 들으니까 신장 투석 환자가 55명은 일주일에 2번씩 계속 이렇게 신장 투석을 받습니다. 또 그날 입원 환자가 12명이 입원을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사람 부분들이 하루에 입원이 10명이 넘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 입원시키는 부분들이. 그런데 그 감사가, 그 고마움이 정말 현장에서 은혜로 놔두지 않으면 이게 다 해독이 됩니다. 첫 번째 12분 입원 환자 중에서 들어와서 시골에 나이가 90이 넘으신 분인데 나는 죽어도 병원에는 안 간다. 여기서 죽겠다. 그러면 가족들이 어렵게 해서 모시고 와서 진찰받고 뭐고 딱 입원실 딱 들어가니까 나는 이렇게 병원에 와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대접받고 간다. 그때 마음을 탁 놔버리니까 들어와서 입원 절차 밟아서 딱 침대에 입원으로 온 거 아니에요. 딱 돌아가셨고. 그래도 그분들이 혹시나 원망을 할 일이 있는가 싶어서 또다시 신부를 모시면서 감사합니다. 왕생 극락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은혜가 나오도록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와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왔는데 갈수록 열이 높아가지고 38도, 9도 이러면서 저희가 치료할 수 없는 단계 오면 바로 또 원광대로 바로 또 보내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임종 못 봤다고 과학수사대에 고소하고 내 부모를 내가 전화할 때는 받도 않고 오지도 않은 분들이 돌아가신다 하면은 또 그렇게 자기가 임종을 못 봤다고 해서 또 그걸 원망합니까? 또다시 그것을 다 모든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려도 오직 은혜가 나올 뿐의 관계가 은혜 관계 아닙니까?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오직 은혜가 나오는 삶을 살 때만이 이 병원이 운영이 되고 제가 교육자로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은혜로서 승화가 되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도 덕으로서 은혜가 나오지만은 그 덕은 놔두는 부분들이고 정말 은혜가 나오기까지는 심고와 기도 생활이 없이는 이 은혜가 또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전 9장에 심고와 기도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의 기도,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 난국이 있을 때는 순리를 그때 당처에 따라서 심고와 기도를 모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로운 관계는
오직 은혜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심고와 기도가 아침 일과부터 하루에 제가 보면은 제가 30번에서 60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심고와 그 기도를 간절하게 심고를 했을 때 많이 은혜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은혜로운 관계는 이렇게 덕을 바탕에서 심고와 기도의 마음으로 또 실천으로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은 자신이 감사 생활을 잘 하는데도 늘 사은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원망 생활하는 사람은 미물에게도 해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은혜 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 생활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감사 생활도 보면은 이 보은이 없는, 즉 나누는 은혜가 없는 감사 생활은 감사 생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로 누리고 자기의 어떤 감사 생활을 만족은 하는데 어떻게 보은하지 않고 감사 생활만 이루어지면 이것도 또한 죄 짓는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감사 생활은 보은이 표준으로 삼아야 되고, 감사 생활의 가장 큰 마장은 사은에 보은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큰 게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은하고 살면 사은이 곧 복전이 되고 배은망덕하면 사은이 곧 죄전이 된다는 말씀을 대단 종법사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대단 종법사님께서는 대단종사 법의 교리편 40장에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것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것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하는 생활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느 곳 어느 일을 당하든지 오직 은혜가 나오는 것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고, 해독을 발견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정말 해독을 참 돈을 줘가면서도 그렇게는 못 할거예요. 어쩌면은 그렇게 특히 업장 소멸 아니고는 말을 다른 방법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자기가 그 구렁텅이를 찾아서 원망 생활하는 걸로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급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말리고 누가 지도를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업장 소멸이 아니면은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대단 종법사님께서 말씀하시되, 정말 세상에 제일 잘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하는 것. 정말 내 자신이 잘못 사는 것이 있다면 해독을 발견해서 원망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제가 잘못 사고 있다는 표준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이 말씀 전부를 정리를 하고 보니까 금년에 경산 종법사님께서 신년 법문으로 해주신 말씀이 첫째
초심을 실천하자. 나의 삶을 축복하자. 은혜를 서로 나누자고 본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은혜와 감사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10년 본문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정말 종법사님의 본문과 같이 은혜로 감사 생활이 절로 돼서 나날이 진급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